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시간표를 짜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1년 365일 52주 다 그렇게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장 귀한 발걸음을 우리 오수영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오수영 목사님은 RTS 교수시고요. 내가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정말로 실력자예요. 그리고 우리 단체 안에 유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시인이고 문학가요. 굉장히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RTS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전부 다 속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굉장히 지금 중국이 굉장히 통제를 심하게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중국 RTS 신학교를 정말로 잘 이끌어 나가고 그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데, 우리 오수영 목사님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말씀하시겠지만은 코로나19 시대를 정말로 극한 시대를 통과하시고 여기 서신 분이요. 그때 통과 못했으면 여기 못 만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요. 이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여러분 큰 은혜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 목사님 말씀 너무 올려주셔서 제가 아주 부담이 큽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편안히 쉬고 오늘 아침을 맞이했는데, 광주에 많이 내려오진 못했지만 저에겐 뜻깊은 곳이 광주예요. 왜냐하면 2006년도인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WRC 할 때 처음으로 WRC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평생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광주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번 올 때마다 빛골이라는 말 그대로 이상하게 그 환한 느낌이 여기 오면 늘 들어요. 어젯밤에도 편안한 느낌도 굉장히 있고 또 외국에 온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기분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아주 편안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제가 편안히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특별히 존경하는 조 목사님, 전도자요, 또 존경하는 목회자요, 또 학교에서는 신학자이신데 늘 가까이서 가서 뵐 때마다 항상 일단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해외 선교 현장도 내실 있게 하나하나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사실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평상시 정말 좋은 선배로 또 좋은 형님으로 좋은 또 전도자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쓰라고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한 10여 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특별한 영상은 아니고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의 대략적 줄거리가 영상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제가 섰으면 좋겠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코로나를 알았으면 여기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중증으로 앓고 정말 이 자리에 선 게 기적이에요. 저는 아마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 사명이 있으신지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 사경을 제가 헤매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죠.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영상으로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겪은 이야기 잠깐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시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시작과 진행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잘 글씨가 보이셨나요? 네, 제가 작년 1월 3일 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코로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청년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들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청년이 코로나가 되고 또 그리고 제가 1월 6일에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처음에는 생활보호소도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제 증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몸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숨도 잘 안 쉬고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큰일 난다고 빨리 병원을 가시라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안 갔으면 아마 금방 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이라는 제법 큰 병원에 중환자실로 실려 갔어요. 가서 그 병원 가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들어가서 월요일 날 제가 앰뷸런스에 오후에 갔는데 월, 화, 수 3일을 지나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이 점점 굳어지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식사도 첫날은 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굉장히 안 좋다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대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관, 여기 의사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은 연명장치예요. 연명장치는 언제 하냐면 죽기 전에 다 죽게 됐는데 이제 생명을 치유보다는 조금 남겨서 연장을 해주자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을 얘기하는데 의료진은 그게 뭔지를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제 병세가 순식간에 무슨 절벽을 떨어지듯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흘러가서 나중에 산소를 주입하는데 그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 산소 뭐 1분에 뭐 15리터, 17리터 막대한 고압산소를 폐에 집어넣어줘도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일 있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병원은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참 다행히 삼성 서울병원으로 자리가 하나가 나서 이전이 돼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삼성으로 실려가면서 가면 살겠지 하는 생각을 조금의 의식을 가지고서 가졌는데 삼성 의료진이 몇 개 없는 특실에 제가 입원을 하게 됐고 1인실이죠. 중환자실도 1인실이 또 있어요. 보니까 거기가 4개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서울 전체에서. 근데 거기 하나를 제가 들어가서 케어를 받게 됐는데 이 정도 시설이면 되겠지 했는데 의사들이 정말 수시로 들어와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루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엎드려서 이게 누워 있는 것보다 폐가 제가 알게 된 것은 뒤쪽에 폐 기능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앞으로 호흡도 하지만 엎어져 잘 때 폐가 더 활성화돼서 산소 들어오는 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워있는데 하루에 절반 이상은 엎드려 있으라는데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너무 힘든 거지요. 1시간을 엎드려 있으면 진땀이 나고 힘든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점점점 폐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연명장치를 하기로 해서 제가 지금 목에 보면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 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이 코로 하는 호흡, 입으로 하는 호흡은 안 되고 구멍을 뚫어서 다이렉트로 고압산소를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연명장치를 하고 입에도 끼고 코에 넣고 했는데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제가 다시 똑같은 일이 혹시 반복된다면 그냥 천국 갈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때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고통이 죽창이라고 해요. 죽창. 대꼬챙이를 뾰족하게 찔러서 목을 갖다 팍 찔러서 그거를 군홧발로 짓이기듯이 목을 짓누르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겪은 고통인데 1초 1초가 숨도 쉴 수 없, 숨을 못 쉬고 그야말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지요. 의식 없는 상태로 여러 날 지나고 그런 상태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모든 고통, 욥의 고통이다 뭐다 했지만 이만큼은 아닐 거라고 내가 말을 못하지만 말을 제가 2달 가까이 못해서 이게 뚫려 있으니까 그러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항의도 하고 몸부림치지만 고통은 24시간 계속됐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가 지옥이구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 거의 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약간의 의식인데 잠재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그 세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죽으시는 분들이 그런 상태로 가는 거다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그거는 의식 아니고 그 외부인이 볼 때는 완전히 무의식인데 저는 무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아냐면 바깥에서 의료진하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저는 무의식이에요. 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의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묘한 그 사이에 있는 그 반의식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 속에서 딱 느낌이 내가 여기까지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생각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천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생명줄을 딱 하고 놓는 거 있습니다. 놓고서 드디어 제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직전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도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천사겠지요. 천사와 같은 아주 가나다란 이런 존재들이 그냥 색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무용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는 순간만 고통을 잊었어요.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천국으로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천국 올라가는 그 순간만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같이 사는구나. 하나님과 같이 이제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소망에 가득 찬지 두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과 소망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생각이 안 났어요. 다시 살아서 어떻게 해서 살아서 돌아가서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빨리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생각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막 찬란한 그 빛과 같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생각을 전에도 가진 적이 없었고 후에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다 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문에 올라가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을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그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올라가면서 들었어요. 다른 걸 안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을 가는구나. 또 하나 느낀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천국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가는 백성에게는 중요한 거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듯이 이 땅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천국 올라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확인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도 잠깐 썼지만 저는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올라가면 너무 큰 잔치 열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큰 성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 불고 하나님이 양손 벌려서 어서 와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큰 천국문 앞에 저홀로 딱 서 있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순식간에 약간 실망이 돼서 왜 나를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기쁨으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다시 내려가야 한다. 근데 전 내려오기가 정말 싫었어요.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가족 또 이 땅에 하던 일들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 같은데 천국에 올라가는 동안에 가족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떠오르고 이 땅에 남은 일도 완전히 끊어져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상상도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천국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메인이 나보지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슬퍼지고 있으면 좋아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삶일 때가 참 많았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볼 때는 이 땅 것을 다 잊어도 될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져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왜 내가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그 순식간에 천국에서 드는 느낌은 내가 이 몸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야 되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내려보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반의식 상태 속에서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 이 고통이 진짜 시작됐어요. 표현했지만 정말 성경 말씀이 더 믿어졌어요. 나는 벌레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우리 찬양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벌레 같은 게 아니고 벌레만도 못해요. 정말 얼마나 큰 고통과 이 고통이 계속되는지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이 더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이 찬송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내 몸은 벌레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고통은 24시간 계속되고 욥의 고통과 요나의 고통도 떠올랐지만 이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국내외 현장에 우리 전도사님들의 기도들이 합쳐져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상태가 좀 나아지는 했지만 결국은 점점 악화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더 악화돼서 더 이상 이 연명장치로도 저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연명장치가 예전 같으면 연명장치가 끝나면 그냥 즉각 사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십몇 년 전부터 의술이 발달해서 에코모가 생겨났어요. 에코모. 인공 폐지요. 제 폐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능이 다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옷감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소묘현상이라고 해서. 이 탄력을 다 잃어버리고 호흡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연명장치로 안 되고 인공 폐지요. 그래서 기계장치, 기계폐를 따로 옆에 두고서 제 피를 다 뽑아서 거기다 산소를 넣어서 폐 기능을 못하니까 산소를 넣어서 다시 제 몸에 집어넣어서 폐 기능을 다시 대신하는 건 치유가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나기만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제 상태가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성도님들이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국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저를 알지 못하는 교회 성도님들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질문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좋은데 이 많은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기도가 있는데 나는 그럼 이 기도는 어디로 가요? 내가 내 몸을 볼 때 살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있으나 살아 돌아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에크모 환자의 잘은 몰라도 거의 절반은 죽고 이걸 해서 또 뺐을 때 에크모를 뺐을 때 그 후유증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빼서 돌아온다 해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의 미래는 정말 암담했어요. 산다고 해도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꿈을 꿀 수가 없었고 의사들은 그런 와중에 간간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간다 해도 산소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근데 저는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인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노라니까 정말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 하루하루 지내는 게 다 문제였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중증은 면회가 안 돼요. 가족도.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중환자실에 이틀에 한 번씩 30분 면회 시간을 주는데 저희 아내가 병문안을 왔어요. 근데 내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도달된 내 몸을 보여준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저희 아내도 중증은 아니지만 같이 코로나가 와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본인 치유돼서 마침 면회가 할 수가 돼서 왔는데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저를 만났던 1:1 면회할 때 가족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데 다른 성도가 왔을 때 다 울었어요. 저를 보고서. 몸이 이렇게 완전히 죽은 걸 보고서. 근데 저희 아내는 와서는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웃는데 왜 웃느냐고 했더니 어떻게 당신이 죽느냐는 거예요.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7장 24절 앞으로 해야 될 선교 사명과 전도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당신 죽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를 봤던 후에 만났던 모든 성도님 저를 보고 다 눈물을 흘렸는데 딱 한 사람만 눈물 안 흘렸어요. 저희 아내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같이 우는 것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데, 그때 믿음의 말을 밝게 해주는 것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참 면회 올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밝게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물론 면회 끝나고 남은 시간 또 23시간이 고통이었지만 잠깐만이라도 그런 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우리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역에 중요한 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상태가 의외로 좋아지고 그 의료진들이 저에게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처음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제 전동이라고 하죠. 이제 전동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제 상태가 썩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고비 넘겼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일반 병동으로 넘어와서 4일째가 됐는데 제가 새벽에 다시 의식불명으로 또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의식불명이 돼서 중환자실 내려오면 그건 죽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다시 치명적인 호흡부전이 오면서 그대로 제가 거의 이제 죽어간 거지요. 호흡 다 끊어지고 무의식으로 돼서 급하게 의료진들이 새벽에 그냥 총동원돼서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와서 이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의료진도 너무나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카운트하고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 집어넣어질 때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또 수일간의 무의식 상태로 보내다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천국의 체험과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한 이유를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나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유 목사님께 다시 살아났을 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 이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내 진짜 위기는 죽음이 아니었네요. 라는 말을 쓰면서 죽음이 위기가 될 수가 없고 성도에게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제가 이 사망 선고를 받고 우리 주치의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제 무의식 속에서 보는 거죠. 사망 선고를 받고 제가 장례가 치러졌어요. 치러져서 죽었는데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죽었지만 내가 가루가 됐지만 살아있구나. 이걸 그 무의식에서 제가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속이지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딜 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느냐면서 1초도 0.1초도 됐을까요?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 압도적인 능력으로 저를 다시 죽이시더라고요. 그땐 공포와 전율과 두려움이었어요. 앞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찬란함과 천국에 대한 미래와 이 모든 것 담은 이 두 번째 체험에서는 지옥의 체험이었어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파고드는데 슬프기도 하고 두렵게도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하실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무수하게 찾아오는데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어둠이 제 마음을 덮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또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다시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를 완전히
즉각적으로 넌 일어나면 안 된다. 넌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를 또 죽이셨어요. 두 번을 죽고 나서 저는 모든 맥이 풀렸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그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린 구원받고 자유를 얻어서 완전 해방돼서 everything okay.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조금씩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났으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끝났고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내 삶은 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듯이 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는 그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만큼 중요한 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천국의 소망이 컸지만 천국의 기쁨이 너무 컸지만 동시에 지옥의 공포가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저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다시 제가 깼을 때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처리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동안 전도자로 30년을 목회자로 정말 나름대로 생명을 걸다시피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다락방 목사님도 그러하셨듯이 현장을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는 많은 현장들을 해외로 국내로 뛰어다니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달려왔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디어 앉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우리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성경적 전도의 원본인 사도행전의 역사와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은 곳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원하시고 이렇게 정말 모델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빛이요. 복음만 빛이 아니고 너희 삶도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기 시작했더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죽어있던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50대 50으로 천국 중요한 만큼 지옥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내가 아파서는 못 들었다가 회복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매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다. 우상에 절하는 그 고기를 먹는다고 문제 안 된다. 다 끝났으니까. 근데
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 저 형제는 율법이 기준이 돼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고기 먹네, 우상한테 절한 고기를 먹네. 바울 자체는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더 낮은 형제의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전도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높은 수준에 걸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믿음에 높은 믿음을 맞춰주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물론 성경을 제가 다시 읽고 있어요. 아픈 이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균형 있게 성경이 우리의 받은 구원의 감격, 당연히 너무 놀랍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다시 읽어보니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해 왔던 것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다 알지요. 그러나 강조점이 어딘가 모르게 해방 쪽에만 놓다 보니까 우리가 눌려있던 거, 너무 눌려있다가 복음 만나니까 해방됐는데, 그동안 잃어버리고 강조했던 거룩이 하나님께서 제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 단추를 딱 끼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실현되는 그 방법 속에는 성령이 물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천사의 활동이 있어요. 천사는 우리 인간이 받은 구원을 너무나 흠모해서 이거를 알아보기를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받은 구원은 너무 놀라워서 천사도 알아보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심부름고 보내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하는 전도 현장에 함께하면서 우리 힘주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검증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웨인 구르듬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그 책에 읽다 보니 천사의 활동은 24시간 성도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성도를 때로 돕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의 일을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복음 전할 활동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바라본다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예배를 보내서 천사가 이곳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가는 곳에 돕기 위해서 와 있고, 동시에 그분들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 존재는, 천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프고 나서 하나님 경외가 뭔지를 또 배우게 됐어요. 알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경외가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겠죠.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삶이 거기로부터 출발이 돼요. 우리는 이미 다 해방받았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분은 또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감찰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를 두른 주의 신이 나를 둘러 있으니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겨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몸은 2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작년 3월 달까지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계속 산소호흡기 의지해서 있었는데 3월 6일 날, 작년 3월 6일인가요?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제가 이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앉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이 산소양을 줄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산소호흡기에. 그래서 기적이 계속 매일 시작됐어요. 의사가 제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오는 날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별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를 나가도 재활을 계속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이게 통을 짊어지고 지금 상태가 살아야 될 겁니다. 단, 그분이 불신자인데 혹시 저 윗분이 기적을 주면 당신 목사님을 아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불신자의 말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저 불신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의 말은 그러나 항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서 산소호흡기를 띄었어요. 한 달 만에 이거 띄고 여기 구멍이 남았는데 무섭게 이 목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정말 큰 구멍이 나 있죠. 일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입으로 집어넣고 코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과정이 하루하루 어느 날 산소호흡기를 띄는데 호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편지 9가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 사실이 저는 제 몸에서 확인됐어요.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결박당하고 천군 천사 활동하고, 제가 질문했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지요. 이 기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지 않고 네 몸에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4월 11일 날 병원을 퇴원해서 재활치료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건강 정도는, 근육량은 100을 성인 남자를 100에서 130 잡은 저는 27이었어요. 아주 90, 그것도 아주 연약한 노인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27이었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넘어지고 이 몸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호흡도 돌려주시고 치유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되고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남은 거는, 의사들은 항상 그런 얘기는 했어요.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몸이 건강할 때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몸이 연약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메시지들, 오늘 여기 기도 제목에도 나오시던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놓았다. 이 말씀을 제게 언약으로, 평생 언약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찾는 거 아니고 준비해놨다는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답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후부터 사역을 하나하나 회복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모든 사역을 회복하고 그리고 현장을 더 열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뛸 때 현장을 많이 뛰었는데 지금 더 많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사실은 아프기 전보다 지금 더 많은 현장을 하나님이 뛰게 하셔서 엄청나게 바쁘게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림과 또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와 또한 또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마음속에 단단히 담아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 그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PPT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평생에 마음에 담도록 해주셨고, 두 번째 보실까요? 천국 올라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은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었고, 제가 이 일 후에 여러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 평생의 헌금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생긴 건 죽음이 두렵잖아요. 지금도 부르시면 지금 나 갈게요. 그리고 또 말 못한 건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드린 헌금이 평생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0의 5조를 보통 드렸는데, 제가 기도 제목 생겼어요. 10의 20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내가 헌금 받는 것보다, 생활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지난 7개월 동안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기적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다 있는 거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데 10의 20조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10의 20조를 드려요? 제가 모든 걸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우리 광주보험교회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게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몇 배로 많아졌어요. 그렇지, 하나님 거 다 드리고 내 생명 있는 거로 족하고 내 사역하는 거로 족하지.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붙잡는 말씀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오늘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사는지 알게 하셨고요. 상부산 보좌를, 제가 이거는 천국 올라가면서 드린 기도가 그 아주 짤막한 순간이지만, 제가 상부산 보좌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 작년 말 계속 됐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접하고 묵상하고 있던 중에 이걸 맞이했는데, 그 숨이 끊어져 죽어가는 순간에 드린 기도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저 빨간 글씨예요. 천국 올라가면서 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생기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기가 내 생명입니다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는 그 말씀이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삼오늘의 삶,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의 영성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고 죽음의 순간에도 계속 이어진다. 죽음은 성도의 축복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4월 11일 날 태어나고 4월 18일인가요? 17일이 주일이었는데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앉아서 느릿느릿 목소리도 안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 넘기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은 죽지만 반의식 상태 속에서 이미 내 얻은 생명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걸 알게 돼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다 죽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 성도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에 역시 영생은 내 안에 흐르고 그건 내가 의식을 하게 돼요. 바깥 세상은 의식 못해도. 그래서 이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겉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 내면의 이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제일 먼저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순간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은 사실을 우리 확인을 하고요.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상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천국으로 가는 동안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란한 천국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소망을 잊고 즐거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소망과 빛으로 가득했고 이 땅의 삶은 어떤 생각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고 그러나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쁨이 아닌 슬픔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그 죽음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알게 미리 생각하던 거 아닌데 저렇게 좋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나는 지금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빌립보 1장 21, 22절 말씀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난 이 몸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다. 근데 이 땅에서 일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 맞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너무 기쁨이 큰 나머지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해된 건 이거예요. 순교 시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송하며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순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순교할 때 그 죽음은 제가 모고에 고통을 당했던 그 표현과 같이 그 정도 이상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 순간 천국 가면서 고통을 잊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얼굴을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고통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사명이 이 땅을 사는 유일한 이유이다.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예전에 우리 상유위원회 목사님들처럼 120년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120년 아니라 내일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단 하나님께 맡긴 사명 필요하면 연장시키고 없으면 데려가 주세요. 기도가 바뀌었고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오래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명 따라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시고 전도자의 삶은 성화의 삶이고 거룩을 이루는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신학을 계속 연구하고 전도 신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 신학은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큰 거룩의 신학,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보다 큰 성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 거룩한 삶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9번째.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하지 말라. 이것이 대전도자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모든 것이지만 함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보기 기도의 기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 삶에서 확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오직 남은 생은 한 가지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또 나를 살리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저의 평생 고백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장이었어요. 절반을 몸이 아파서 감당 못했지만 제가 노회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음성 설교죠.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녹음을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의 유일한 절대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237 나라 5천 미 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 자신과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야함을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광주 복음교회가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정말 계속해서 크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광주 복음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중 합당한 것을 우리 마음에 남게 하시고 혹시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또 현장과 237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계속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또 제주도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하순치교회 노 집사님들, 또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흩어져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식구들, 특히 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거기에 있는 전도학교, 신학교, RTS,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통역 선교사 후보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들, 전역자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애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를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또 디자인팀, 미용팀, 또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법조인, 특별히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또 방송인,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종국상상,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하진유통, 하진식욕, 237 준주택건설, 인크윈트리어, 주식회사 인포스 237, 더한그룹을,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 세무회계 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팀, 직장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포항에 우리 달려온 우리 서광민 집사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직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오 우리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